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루살렘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이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멸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도 또 우리의 가문도 이렇게 멸망해 갈 때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1절에 그랬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것을 지하여 버리시되 그러세요. 우리가 보통 성경의 앞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유다가 먼저 나왔어요. 왜냐하면 유다는 나라고 예루살렘은 하나의 도시예요. 대한민국이라고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이라고 수도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는 것을 하나님이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못하겠던 이것들이 뭐였느냐? 그 2장 7절에 보니까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고. 이게 바로 뭐냐니까 군사력이에요. 군사력. 하나님이 부자, 땅 속에 있는 지화자원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보다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없애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가면 마필 우리로 말해 요사이면 전차, 탱커 이런 거요. 병거 이건 군사들의 요사이 무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탱해 나려고 한다. 이거는 정말로 위험한 일이다. 우리가 북한을 보면 원자력을 가지고 있느니 미사일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느니 이런 얘기가 많이 도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런 미사일이나 이런 무기들이 하나님이 한번 딱 못쓰게 만들어서 고철로 만들어 버리면 이건 납보다가도 더 못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이런 무기들 그리고 군사력, 돈, 권력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대신해서 막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거든요. 여러분 북한도 저렇게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지만 쟤들이 갖고 있는 저것 못 쓰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엿도 안 줍니다. 엿도 안 줘. 그 엿사먹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런 위험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도 북한이나 한국 땅이나 갖고 있는 이런 재래적인 무기, 신신 무기들, 우리나라에 또 요사이 무기를 팔아서 돈 벌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런 무기들은요, 갖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 무기를 자꾸 신형을 만들어서 옵니까?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요사이는요, 실질적으로 미사일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지금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적으로 돌고 있는 이런 균들 있잖아요. 균들. 이걸 전쟁하기 전에 원자 폭탄이 아니고 그냥 미사일 같은 거 하나 딱 담아가지고 그 지역에 확 터뜨려 놓으면요. 전쟁하러 나가던 군인들이 그 몸에 막 균들이 묻어가지고 완전히 확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눈도 막 빠져버리고 팔도 뒤돌아가고. 그러면 이거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전쟁이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가 하나님 자신 보다가 이 무기들을 좋아하고는 이것을 하나님이 뭐 해버리겠다? 지하해버리겠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뭐 돈 좀 있다고 떵떵거리고 뭐 이렇게 칼 잘 쓴다고 뭐 하고 손 잘 쓰고 뭐 컨도 잘한다고 뻥뻥거리다가 어느 날 하나 질병이라는 균들 하나 딱 집어넣으면 이건 꼼짝도 하지 못하게 사람을 벌벌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하나님은 전쟁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전쟁에 속한 거예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뭘로 만들어 버리겠느냐? 고철로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3장 1절에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들, 요술자들 다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곧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 이런 것 아무리 해도 여러분 어느 순간 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거 자꾸 이런 것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하시느냐 하면 자, 4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여러분, 요사이 우리 정치에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보수적인 입장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라 그러지? 표 이렇게 그려놓고 지지율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네? 무슨 이렇게 투표가 가상 투표가 하는가? 그래가 하듯이 그래서 2030 세대들이 중요하다. 이거 선거는 원래는 2030 세대들이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뭐요? 소년들이 그들의 장관이 되고 이 말이요.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이게 여러분 좋은 면인 것 같지만 전쟁이나 이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는 우리로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 등단해서 모든 세계를 만들어 가겠다. 우리로 말하면 참 멋진 발상인 것 같죠. 그렇죠? 자, 5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자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뭐한다? 교만해진다.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 2030 세대들이 이거 이제 무시하지 못한다면 자꾸 어른들이 너 이런 거 해서 되겠느냐 한다면 이게 이제 하나의 무엇으로 돌아오느냐? 교만이라는 게 돌아온다. 그래서 정치한 사람들은 젊은이들을 잘 활용하고 2030 세대를 잘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이들의 마음이 교만해진다면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없는 거예요. 자, 6절.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라.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이것도 바로 뭐냐니까 이 아버지가 있고 있는 권세, 아버지가 있고 있는 도지사, 아버지가 있고 있는 대통령 이런 것 두루마기를 누구에게 주느냐? 아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들에게 전달해 줘서 야 네가 통치해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는 그래도 경험 있고 노련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아들이 이런 통치의 옷을 받아가지고는 내가 통치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그래 너 참 아들 참 좋은 아들 뒀구만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백성들은 본인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뒤에서는 뭐야? 궁시렁합니다. 세상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자, 7절.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의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아라. 젊은이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연세 드신 분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이 노인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노인들이 있으니까 젊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없으면 내세가 미래가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있으니까 자식이 있고 자식이 있으니까 다음 세대가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이 어른들이 통치를 잘해야 돼요. 이걸 잘못하면 야, 내가 입고 있던 이 도지사직을 너 입으라, 그리고 너가 이 관직이 있어라, 이렇게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것이 진짜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무자격자의 지도자를 세우면 온 공동체는 훨씬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다. 합당한 지도자가 없으면 오히려 모든 고통은 함께 져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 세대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치판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군사력을 가지고 이걸 하나님 대신에 하려고 하고, 그리고 먹는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해서 하려고 하고, 막 자꾸 이러면 여러분, 이것이 뭐가 되겠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여론조사들을 막 준비해서 막 누가 몇 프로 막 이런 거 되어가면 이게 어느 한 순간에 멋진 것 같아도 결국은 2030 세대들이 우리가 정말로 정권을 잡는 것 같구나. 그래서 어느 당에서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가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장관도 내야 되겠다. 좋은 방법이요. 좋은 방법이지만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되느냐? 교만이라는 마음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하지 않도록 어른들이 잘 다스리고 지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훈련하고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이 전문인 양성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제가 한 20년 전쯤에 전문인 양성을 하자고 교회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뭐 교회가 전문인이 뭐가 필요해? 교회는 목사님은 잘하면 되지. 그 뭐 필요해? 그러시더라고. 아니요. 교회는 행정적으로 잘하는 평신도도 필요하고, 선교사를 잘 내보내고 훈련하는 그런 평신도도 필요하고, 또 경제적인 재정을 잘 맡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진짜 전문인도 필요하고, 우리는 성가대나 뭐 이런 찬양대나 주일학교 교사나 모두가 전문인 양성이라. 전문인 양성을 잘 해놓으면 어느 시에 어떤 환경에서도 이 모든 일들을 잘 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 순간마다 어려움이 생겨지는 거예요. 저는 전문인 양성을 우리 교회에서 참 잘했다고 지금은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예배만 드리고 있지 뭐 다른 훈련을 뭐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평신도 훈련이 잘 되어져 있는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튼튼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식들을 잘 훈련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져 있으면 그 가문이 믿음의 대가 튼튼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대가 튼튼히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 소중했던 그 한 분야들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다스렸던 이런 정치적인 모든 일이 있다면 오늘날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잘하고 좋은 성도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오늘 앞에서 있었던 이 나라에 있는 일들을 이것을 다시 이제 우리가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라가 실질적으로 교만해지거나 젊은이들이 교만해지게 되면 이건 안 된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서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진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려고 하면 세 가지를 꼭 해라. 첫째는 뭐냐?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를 드려라.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활기찬 예배. 이 활기찬 예배가 있을 때 예배의 즐거움도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또 한 주간이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은 거룩하고 그리고 활기찬 예배를 드려.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활기찬 예배를 잘 드려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응답하시는 이 기쁨이 우리가 평생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뭐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가다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번 신앙 고백을 하면 이 고백이 평생 가야 돼요. 좋을 때는 이 고백이 너무 좋고 막 괴롭고 힘들면 이 고백이 뭐가 필요해 그러면서 없애버리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미래에도 변함이 없은 그 복음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또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죄악들을 도망가게 만들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이 신앙 고백이 결코 헛된 고백이 아니고 정말 의인다운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세 번째 뭐가냐? 무릎으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무릎으로 나아가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찾아오신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뭐가 이루어지느냐?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거룩은 짐승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다. 거룩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다. 여러분,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 복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끼리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들기 전에 미리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뭐 기저귀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임산의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을 만들기 전에 자연의 모든 것 다 만들어서 먹을 것, 입을 것, 숨 쉴 것, 자연의 아름다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뭐 해주셨느냐? 거기에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응답받는 기도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하나는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가 좋은 교회다. 두 번째,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기도와 그리고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사랑교회, 좋은 교회,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는 이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시고 그 사랑 그 은혜 잊지 못하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즐거움을 드리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무서운 참 추운 이 날에도 우리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과 기쁨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현장에서 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또 같은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새벽에 비 올 때에도 다 강건함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